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눈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3월에 이렇게 눈이 오는구나. 한국에 있는 그 친지들한테 카톡을 사진을 막 찍어서 보냈더니 입들이 벌어져 갖고요. 그게 부러워하는 건지 안타까워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눈 많이 왔다고. 아이태기신 선교사님 사진 보시고 여기 와서 너무나 부러우셔 갖고요. 평생에 처음 눈 보는 사람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눈이 오면 좋아하는 수준이 서정이하고 승은이 수준이고요. 그걸 좀 넘었으면 눈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눈 오는 게 좋으시면 수준이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고, 눈 오는 게 난 너무 힘들다 이러면 나이가 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어린아이일 때인데요.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죠. 외할머님이 살아계셨는데 허리가 굽으셨죠. 참 고운 어린이셨는데 무슨 일을 하시든지 찬송을 늘 부르시는 거예요. 쌀을 씻으면서도 마루를 닦으시면서도 근데 그 찬송가 악보 없는 그 글만 있는 찬송을 펴놓고 제 기억에 그런데 곡조가 찬송은 거의 다 같았어요. 그냥 곡조가 다 같았는데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말세야 이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아마 너댓살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변들이 어느 동네 가서 사셨는데 가끔 할머니 집에 가서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잠결에 들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데 꼭 말세야 이러시고 예수님 오실 때 어쩌고 그러시면서 끄트머리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매번 기도가 끝나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나는 학교에 못 다니고 이제 끝나나 보다. 예수님 오시면 학교도 갈 필요 없고 다 그렇다고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끝나나 보다. 조금 철들었으면 아마 장가도 못 가고 끝나나 보다 먼저 이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고 이제 반세기가 넘어서 흘렀어요. 사실 요즘 보면 이게 정말 마지막 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말세의 징조지 이런 게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심지어는 아이고 주님 오셔야 돼 이런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요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걸 믿고 사는 거고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시면 오시는 대로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오늘 오셔도 괜찮습니까? 시작. 괜찮지요? 하고요. 종말을 알고 믿는 신앙이 그래서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인데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줘요. 예수님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맡는 자들의 자세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 또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넉넉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이 말은 사실은 헬라 단어의 미닝으로는 정신을 맑게 보존한다.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적, 영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성적인 것을 자꾸 놓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산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특별히 분노를 조절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심지어는 뭐 한국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차선 앞으로 뭐 들어왔다고 그래서 막 그냥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 이래갖고 서로 화를 입고 뭐 이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세상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정신 놓고 살지 못합니다. 오시는데. 만약에 1시간 있다 오신다 주님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는 1시간 있다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 백힘하고 청소하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냥 정신 차리고 살라는 이야기, 베드로가 마지막 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만큼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지적인 능력도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 그러면서 지성적인, 이성적인. 제가 미국에 왔었는데 그게 1990년도인가요? 다미선교에 뭐 종말한다고 그래갖고 다 올라간다고. 그게 아무리 봐도 내가 보면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영적인 홀림 가운데 지적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버려서 정신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저녁마다 깊은 뿌리 마당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는데 성찬에 관한 부분을 배웁니다. 여러분, 교리는 중요해요. 그런데 교리가 성경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교리를 통해서 옳은 뜻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쌀 씻어놓고 전기 코드 안 꽂고 하나님이 꽂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길잡이가 되는 길로 가는 길, 이게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형식을 드려서 교리 공부를 설교를 합니다만은, 대신에 제가 거의 매일 아침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아침에 말씀 묵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군데 집중해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아니고요. 감정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영적인 감각을 잃거나 이러다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 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겉면이 있는 건데 이걸 놓치게 돼요. 요점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교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고 얘기해요. 이 근신이라는 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늘 깨어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술에서 깨어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중심 잡지 못하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술 취하지 말라는 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취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있는가, 이거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나를 추스려서 다시 한번 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게 뭐 더 다른 걸 더 토를 붙일 얘기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책임지고 마지막을 기획하고 마지막을 지휘하고 마지막을 정말 마지막으로 끝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종말 지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했듯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 때
하늘을 보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하셔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합니다. 다 아시는데 아니 다 아셔도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애가 하는 짓을 몰라서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환자에게 그 간절한 소망을 몰라서 내가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아뢰일 때 내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 가운데 찾아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미카엘인데가 썼나요? 모모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시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모모라는 애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제를. 그러다 보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요. 얘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바른 가르침이 성경으로 또는 영적으로 가까운 성도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이 가까운 시대 여러분 전 분명히 마지막으로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손주를 못 보고 마지막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 어쩌면 제가 증손자를 보고 민혁이 장가가는 걸 보고 혹시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각성을 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건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가까운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먼저 뜨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뜨거운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뜨거운 사랑은 눈먼 사랑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미 경험하신 이 뜨거운 이게 왜냐하면 뜨거웠기 때문에 다들 결혼했거든요.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무덤덤하고 저는 아니지만 여전히 뜨겁게 삽니다만 그러고 살아요. 그 사랑의 표준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허물을 덮어요. 그 허물을 덮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피조물로 다 창조된 거예요. 사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군가 미운 짓을 한다는 건 저거 정말 이건 내 안에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람이 거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예뻐한다는 건 내 안에 예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덮으면 죄가 보이지 않고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보이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 사랑만 보일 수 있는 삶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허물이 보이죠. 왜 허물이 없겠어요? 사람마다 단점이 있죠. 왜 단점이 없겠어요? 잘못도 보이죠.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모든 것이 덮여서 사랑만 보일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조건 붙이고 조금 사랑을 하다가
에이, 전 틀렸어. 거두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만큼 나한테는 해야지. 그건 조건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뜨겁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대접하라는 거. 여러분, 대접은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대접은 부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대접해야죠. 누구 대접해야죠. 엊그저께도 우리 선교사님 대접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접은 헬라어로 필록세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랑이라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대접하라는 말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나 이 성경이 쓰일 때 당시에 나그네라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면 여관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어디 특별하게 무슨 어느 동네 가면 호텔, 어느 동네 가면 모텔, 어느 동네 인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느 마을에 딱 가면 누가 오늘 날 좀 재워줄래나, 이런 마음을 갖고 다녀야만 됐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대접하면서 혹시 좀 힘이 없고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밥 먹이는 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누가 지나가는 것만 보면 불러다가 밥 먹이고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나중에 롯을 구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고난하는 당하는 이가 갇히고 헐벗고 굶주릴 때 해준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그 사람 천사 아니에요. 천사는커녕 무슨 천사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대접한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악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갚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손 내밀어서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웃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얼마 열흘 전인가요?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몇 교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서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생츄어리 처치를 선언하고 나섰어요.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추방의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을 교회에서 돌보겠다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 정부에서 감히 공권력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요. 교회 내에 들어와서 지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좀 도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야 건물이 없으니까 제공할 장소가 없겠지만 그런 피난처 교회를 함께 도우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들을 대접해야 할 때 나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나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내 유익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대접이 대접이에요. 나그네 사랑이에요. 아무런 불평 없이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 형편 생각하고 대접하지 않는 일에, 그렇게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원망 없이 하는 대접이에요. 저는 여러분, 불평 없이 대접하는 대접이 분명히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이들을 대접하고 그래서 천사를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가르치죠. 오늘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개척교회는 대부분의 일을 목사나 사모가 하는데 그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들만 있는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모든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할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에게 또는 후임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어요. 은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은사인지 은사를 갖고 있어요. 다 은사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이는 사람을 잘 위로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잘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꼴을 못 봐서 청소를 잘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남을 그저 불쌍한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은사는 서로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회 내의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지 같은 봉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걸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어도 성도들이 봉사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청지 같은 봉사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 봉사를 하면서 오늘 11절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아니 성경을 외워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남들을 도와줄 때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하나를 해도, 말을 해도 덕이 되게 하고,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그 말에 관하여서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 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고 이야기한, 그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로 선포하세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된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패배하는 말, 그저 덕이 안 되는 말, 이런 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하려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닥선 교사님 오셔서 이 인근의 큰 교회 분들도 같이 만나고 한동안 IT 팀들을 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또 지금 어느 교회 한 군데서 저희를 통해서 IT에 뭔가를 좀 하고 싶어 해서 접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고아들한테 쓸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주시는 만큼 가겠다. 그러니까 안 할 말로 엎드려서 울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간증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거 하자. 여러분, 봉사에 마음을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요. 내가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헌신에서 떠나있고 섬김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조차 주실 기회를 하나님도 못 누리시는 거예요. 뭘 좀 주고 싶은데 마음을 열어놔야지 주지. 하나님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실 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 한 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오심하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웃에게, 교회에. 여러분 정말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아요. 복 있는 인생은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 묵상의 결과가 나와요. 성경을 읽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내 뜻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르는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감사가 있는 삶.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라는 기쁨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